우리 서로 이렇게 제가 이렇게 고백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분 아멘 합시다. 아멘. 네. 믿습니까? 아멘. 저는 믿습니까? 아멘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아멘 합시다. 그 아멘이 더 은혜가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은 큰 복이라고 믿습니다. 특히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고 묵상할 때마다 주님과의 사랑이 깊어진다면 정말 여러분은 이 요한계시록을 너무나 제대로 여러분이 읽고 있고 묵상하고 있고 듣고 있는 줄 믿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이장림 목사님 들어보셨죠? 다미성교회라고. 저는 그게 진짜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1999년이 되면 그러니까 92년대 휴거가 되고 99년대 종말이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초등학생이다 보니까 믿음이 어린 거죠. 근데 또 주변에 또 거기에 현혹된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어린 시절을 생각해 보면 이 요한계시록을 정말 바르게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의 핵심을 전해주는 영적인 지도자가 있었다면 제가 초등학교 때 그리고 청소년기 때 그렇게 방황했을까 또는 그렇게 혼란을 느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참 이 요한계시록을 강해하면서 이제 벌써 68번째 이 강해에 왔는데요. 강해하면서 하나님께 너무 감사한 것이 이 요한계시록이 어떤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고 어떤 미래에 대한 염려를 주고 그리고 어떤 때와 어떤 시에 대한 그런 관심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빼앗기게 하고 또한 주변에 일어나는 어떤 현상에 대해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이 요한계시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 모두 성도님들을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에 하나님께 너무 감사했어요. 그렇구나. 이 요한계시록의 핵심은 우리가 주님과 가까워지는 거구나. 이 땅 가운데 주님과 멀어진 세상, 주님과 멀어진 그리스도를 향한 하나님의 책망과 또한 주님의 말씀이 이 계시록을 통해서 그대로 우리에게 다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제 요한계시록의 전체적인 이제 예언의 말씀들 또한 폭로된 내용들을 이제 다 살펴봤어요. 이제 오늘부터 22장 6절부터 이제 끝까지는 이제 결론 부분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가 정리를 할 것인가, 그리고 무엇을 내가 붙잡고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 우리가 우주적 종말,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어떤 표대를 붙잡고 살아가야 되나 하는 것에 대한 이제 핵심적인 가르침들이 이제 한 5번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첫 번째 내용이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6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아멘. 자, 우리 빨간 부분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아멘. 지금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이라고 해서 이 말은 그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니까 주님의 그 메시지가 지금 천사를 통해서 지금 이 사도 요한에게 지금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죠? 예. 자, 그때 이 말이라고 할 때의 원어로 들어가면 로고스입니다. 로고스. 들어봤죠? 로고스가 뭐예요? 자, 요한복음에서 로고스 하면은 뭐를 얘기하는 겁니까? 예수님 자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말씀이 곧 육체가 되어 오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죠? 아닌가요? 예, 예수님이세요. 그 로고스예요. 그리고 이 로고스라고 할 때는 그것은 메시지를 얘기해요. 메시지. 뭐라고요? 메시지. 여러분 뭐 카톡을 서로 주고받을 때 서로 메시지를 주고받죠? 예, 바로 그 메시지예요. 여러분 그 만든 메시지는 다 믿을 만한 메시지입니까? 가짜 메시지도 있어요. 소위 우리가 거짓 뉴스라고 하는, 가짜 뉴스라고 하는 그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 메시지도 누구로부터 오는가를 잘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로고스라고 다 진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로고스가 진리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가 로고스예요. 요한복음에서 계속 로고스를 얘기할 때는 그 로고스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 지금 이 말은 할 때 이 로고스는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로고스,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는요, 뭐하다고요? 신실하다. 그리고 또 뭐예요? 참되다. 신실하다는 얘기는 뭐예요? 믿을만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고 그 메시지를 받아서 살아가서 여러분의 삶에 문제가 일어날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만큼 믿을만하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믿고 내가 살아갈 때마다 그것이 내게 복이 되면 복이 됐지, 그것이 나에게 저주가 되고 그것이 내게 나의 삶을 무너뜨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게 하고 하는 그런 메시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메시지는 우리가 받을 때마다 그것이 복이 되고, 그 메시지를 받을 때마다 우리는 주님과 가까워지고, 그 메시지를 받을 때마다 그 천국은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그 메시지는 믿을 만한 메시지죠. 그리고 참되다 그랬어요. 이 참되다의 이 원어의 그 히브리어의 의미를 보면 아멘인데, 아멘. 그러니까 신실하고 아멘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라면 여러분 아멘 하고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사람의 메시지면 어떻게 해요? 노멘, 받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처리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의 얘기니까. 그죠? 사탄의 메시지니까 차단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이 주님의 메시지인지 아니면 이 세상의 메시지고 인간적인 메시지인지를 어떻게 분별합니까? 주님의 메시지를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로 오는 메시지가 아닌 것을 듣다 보면 그 목사가 대단해 보이는 거예요. 그 목사를 추종하게 돼요. 그러면은 잘못된 메시지에 우리가 붙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주가 이 세상에 나타나고 온갖 거짓 사상들이 이 교회 안에 난무해지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의 메시지는 주님을 더 드러내고 주님과 가까워지고 주님과 연합하는 거예요. 계속 그 방향으로 주님의 메시지는 우리를 이끌어가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주님의 메시지다라고 할 때 그것은 우리는 아멘 하고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왜? 그 메시지는 참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인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개념부터를 바꿔야 되는데 우리는 요한계시록, 사실은 그 성경에 제목을 붙인 사람이 잘못 붙인 거예요. 원래 뭐라고 붙여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붙여야 돼요. 요한계시록, 요한이 우리에게 계시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또 천사의 자기 생각으로 우리에게 주는 생각도 아니에요. 이것은 어디로부터 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계신 거예요. 우리가 계시라고 하는 이 아포칼립시스라고 하는 것의 두 가지 의미도 저희가 함께 확인했어요. 첫 번째는 뭡니까? 폭로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는 뭡니까? 계시하는 거예요. 이 폭로라고 하는 개념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다 보면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를 다 하나하나 폭로하고 있어요. 그죠? 그리고 나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 주변에 있는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짐승의 또한 어둠의 영에 이끌린 사람들 다 폭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주님을 계시하고 있어요. 아멘. 예, 주님을 계시하고 있어요. 주님을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이 세상이 어떤 것인지에서 정확하게 우리가 분별해야 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에서 정확하게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지금까지 읽은 이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기 때문에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로고스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로고스 앞에서 우리는 이것은 신실합니다. 그리고 아멘 하고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 두 번째 부분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빨간 부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아멘. 여기서 주라고 하는 이 말은 헬라어 원어로 보면 퀴리오스 하는, 퀴리오스는 무슨 뜻입니까? 주인님이라고 하는, 퀴리오스, 주님입니다. 주님. 근데 이때 로마 시대에 퀴리오스라고 부를 수 있는 그때 당시의 존재는 하나였어요. 황제였어요. 로마 황제에 대해서 퀴리오스라고 얘기해야 돼요. 로마 황제 아닌 것에 대해서 퀴리오스라고 하면 그것은 로마 정부에 대한 반역이었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에게 이 퀴리오스를 붙입니까?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는 퀴리오스라고 붙여요.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고백한단 말이에요. 여기에서부터 벌써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로마 시대에 살았다고 한다면 어디에 가서 누가 키리오스냐? 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는 순간 우리는 사형장으로 끌려가는 겁니다. 아니면 고문을 받든지 어마어마한 고통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것이 쉬운 표현이에요? 아니면 어려운 표현이에요? 어려운 표현이에요. 근데 우리는 너무 쉽게 합니다. 우리는 주라고 할 때에 그때 나의 주는 누구신가에 대해서 우리는 목숨을 걸고라도 지켜야 될 우리의 고백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그것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주님이신 겁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시다. 그 선지자들은 구약과 신약 속에 계시되 그 주님의 메시지를 계시해왔던 선지자들을 얘기하는데 그 선지자들이 받았던 그 모든 성령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성령과 동동하시며 동시에 우리의 모든 선지자들에게 그 영을 부어주시는 하나님, 그분은 우리의 퀴리오스가 되는 거죠. 그 영의 그 예언의 말씀을 그 천사를 통해서 누구에게 전달된 거예요? 사도 요한에게 전달됐고, 그 요한에게 전달된 것이 제게 전달됐고, 그 전달되는 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있는 거예요. 이 자리가 복돼요, 안 복돼요? 복된 자리인 거예요. 주님의 그 말씀이 내게 주어진 것이 복된 거예요. 너무 복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시기를 우리에게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냈다. 그렇게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인다. 자,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인다라고 할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세요? 아닌데요, 목사님. 벌써 지금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히고 2019년입니다. 아니, 속히 되어질 일이라니요. 저희는 지금 2019년을 기다렸습니다. 그러실 분들 계세요. 근데 여러분 분명한 게 있어요. 이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늘 속히 되어지는 일이에요. 안 믿겨지세요? 잠이 안 오시죠? 제가 이 요한계시록을 하면서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죽어서 주님을 뵙든지 아니면 오시는 주님을 뵙든지 우리는 곧 주님을 뵙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뵙는다라고 할 때 주님을 만나는 그 일은 늘 속히 되어질 일이에요. 임종을 맞이하는 분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빨리 내가 주님 앞에 갈지는 몰랐다.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우리가 이것이 속히 되어질 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늘 생각을 놓고 살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것이 속히 되어질 일이라는 생각을 할 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중심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가 달라지고 주님과 나와 동행하는 삶에 대한 그 느낌이 달라지고 주님과 나와의 관계에 대한 그 느낌이 달라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속히 되어질 그 일이 내게 닥쳤을 때는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주님과 나의 관계잖아요. 우리가 천국에 가면 뭐 하는 거예요? 주님과 나와 연합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서야 되는 그 날이 온다라고 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과 나의 관계인데 그것이 속히 되어질 일이다. 그런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오늘부터 지금부터 주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늘 내게 준비된 사람은 속히 되어질 그것이 내게 두려움이 아니야. 그러나 내가 주님과의 나와의 이 관계에 대해서 정리가 되지 않은 분들은 속히 되어질 그 일은 항상 늘 내게는 두려움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의미를 우리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속히 되어질 일, 당장 내일이라도 주님 그런 의미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그 종말 앞에 섰을 때는 늘 그 의미는 속히 되어질 일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가 오기 전 오늘부터 주님과의 나와의 이 관계를 점검해보고 친밀한 관계 맺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7절로 넘어갑니다. 7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아멘. 먼저 빨간 글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앞에서도 속히 온다 그랬는데 또 뒤에서도 그죠. 7절에서도 보라, 내가 속히 온다. 그때 보라, 이것은 언어로 보면 이두라고 하는 말인데 자, 그리고 보세요,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에게 주목을 끄는 거예요. 여러분 다 보세요. 다 주목해 보세요. 자, 내가 속히 온다고 하셔서 내는 누구예요?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속히 오신대. 아이, 무슨 말이에요? 2019년이에요. 지금 벌써 2019년 기다렸어요.
그게 아니에요. 주님의 그 속히 온다고 하는 그 의미를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이 되면 모든 것이 내게 이렇게 빨리 이런 생각이 든다니까요. 2019년이 길게 느껴지지 않는다니까요. 우리가 이런 표현이 있죠. 하나님께서 천년을 볼 때 그것을 어떻게 느끼신다고요? 하루처럼 생긴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이 인간의 관점, 세상의 관점을 볼 때는 그 모든 것이 긴 것 같고 그 모든 것이 지루한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어떤 것이 그렇게 짧은지요. 여러분, 저희 교회는 평균 연령이 65세예요. 한번 물어보세요. 그 나이에 이르셨을 때 어때요? 세월이 참 느리지요? 그러면은 그렇게 진짜 세월이 참 느리 하실 분 없어요. 저는요 43이거든요. 왜 이렇게 빨라요? 왜 이렇게 빨라요? 나중에 이제 어르신들께 제가 혼나도 뭐 할 말은 없지만 저도 이렇게 빠르게 느껴져요. 근데 지금 이제 60세, 70세, 80세, 90세 이렇게 연수가 차오르면 차올수록 이 세월이 느리다고 느껴지지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속히라고 하는 그 의미, 하나님의 관점에서 속히라고 하는 그 의미를 우리가 깨달아야 우리가 늦지를 않아요.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봄에 있어서 주님의 이 계시된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 일에 있어서 우리가 늦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속히라고 할 때에 그것을 우리가 마음 깊이 또한 굉장히 깊이 이 말씀을 여러분 다 음미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뒷부분이에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아멘, 아멘. 자, 이 복이 있다. 자, 이 복이 있다라고 할 때 제가 오늘 이 말씀만 다루기가 너무 아까워서 이제 앞에서부터 그리고 우리 다음에 볼 내용까지 총 7가지의 복을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자, 말씀을 가지고 그 7가지의 복,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7가지 복이 뭔지를 우리가 살펴보고 우리 기도의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자, 14장 13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자, 요한계시록을 읽다 보면 만나게 되는 복이에요.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다. 그 의미를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무엇이 복이 있는가? 무엇이 복이 있는가? 주 안에서 죽는 게 복이 있다. 그 얘기는 우리가 주 안에서 사는 사람들의 얘기예요. 내가 오늘부터 주 안에 살지 않고 좀 이따가 내가 주 안에 살아야지. 그런데 이 세상은요 만만하지가 않아. 이 세상의 유혹과 미혹은 만만하지가 않아요. 내가 주 안에 있는 것보다 세상 안에 있는 게 좋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보다 어떤 사람의 보호 안에 있는 게 좋고, 어떤 정치적 라인에 줄을 서는 게 더 좋고, 어떤 세상의 어떤 다른 것, 주 말고 다른 것에 안에 있을 때 내가 평안함을 느낀다고 하는 건 사실은 주님의 관점에 봤을 때는 굉장히 큰 위기예요. 그렇게 있다가 내가 정말 주 안에서 죽을 수 있을까? 그것은 퀘스천 마크를 붙일 수밖에 없어요. 빨리 우리의 자리를 옮겨야 됩니다. 어디 안으로 옮겨야 돼요? 주 안으로 옮겨야 돼요. 주 안에 사는 자가 주 안에 죽는 것이지, 주 안에 살지 않고 그냥 내 마음대로 살다가 그러다 보면 시간이 속히 지나가 버린다니까요. 그냥 잊어버려요. 그러다가 주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맺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생일을 맞이한다면 그것은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요한계시록에 말씀하시는 복이에요. 그러면 요한계시록의 그 복을 누리려면 우리가 다 함께 어디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주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천에 가니까 주안교회가 있더라고. 이름 참 잘 지었어요. 주안교회. 이거 알아서 했는지 어쩌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그 동네가 주안인 것 같은데 하여튼 주안교회가 있어요. 우리 근데 참 주안이라고 하는 것을 마음 깊이 새기시길 바랍니다. 이게 복이 된 거예요. 두 번째 복을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누가 복이 있는 거예요?
도둑같이 오는 것에 대해서 아는 거예요. 속히 되어진다는 걸 아는 거예요. 이것이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빨리 되어진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깨어있을 수밖에 없어요. 깨어있을 수밖에 없다니까요. 이 세상의 소리인지 주님의 소리인지를 분별하기 위해서 애써서 노력할 수밖에 없어요. 이 세상의 미혹인지 아니면 이것이 주님으로부터 오는 초청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깨어서 분별할 수밖에 없어요. 항상 우리가 말씀 안에 깨어있고 성령 안에 깨어있고 기도 안에 깨어있고 우리가 예배하는 중에 날마다 내가 깨어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복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은 옷 잃어버릴 염려 없어요. 벌거벗고 다닐 염려 없어요. 수치당할 일 없어요. 하나님의 관점 안에서. 우리가 이 세상 안에서는 수치당할 수도 있고 부끄러움 당할 수 있어요. 내가 돈이 없어서, 내가 좀 더 못생겨서, 내가 좀 허름한 옷을 입어서, 내가 좀 배운 게 없어서 이 세상에서는 부끄러울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영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그것은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고 그분 안에서 내가 분별하면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면 학식 여하를 떠나서 내가 가진 것 없는 것 그거 떠나서 우리는요 주님 안에서 부끄러운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항상 기쁨과 감사와 은혜 안에 우리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요 요한 계시록을 통해서 주시는 주님의 복이에요. 그걸 깨달을 때마다 내게 분별할 수 있는 은혜가 있으니 주님 감사합니다. 이것이 내 복이군요. 이것이 주님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의 복이에요. 세 번째의 복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아멘. 어린 양 혼인잔치에 청함 받은 자가 복이 있대요. 자, 여러분이 초대장 다 받으셨습니까? 아멘. 아멘. 이 초대장을 다 받았다고 하는 그 믿음이 내 안에 있을 때 이것은 여러분 참 복된 사람이에요. 여러분 어디에 갈지 알잖아요. 어디에 갈지 알아요. 제일 불쌍한 사람은 어디 갈지 모르는 사람이 불쌍한 사람 같아. 어디 갈지 모르는, 내 집이 없는 사람, 내 본향이 없는 사람. 우리는 주님의 품으로 돌아갈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분과 함께 연합할 거란 말이에요. 내 사랑하는 주님은 그곳에 계시잖아요. 오늘 내 마음에도 계시고. 그러나 우리는 그 거리감 때문에 힘들고 넘어질 때 많고 또한 주님과 뭔가 멀어진 느낌 때문에 괴로울 때가 많잖아요. 근데 그때가 되면 주님의 이 어린 양 혼인잔치에서 주님과 나와 결혼 관계가 되고 주님과 나의 온전한 연합 속에서 그 완전한 것을 보여주는 것이 주님의 나라 아니에요. 우리가 그 혼인잔치에 창함을 받았고 초대를 받았고 그 초대장이 나에게 있다는 것은 그것이 곧 나의 구원의 기쁨이요 또한 이것이 나의 복인 줄 믿습니다. 네. 자, 그리고 네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아멘. 자, 이 파란색에 있는 글자를 주목해 보십시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대요. 첫째 부활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에요.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듣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첫째 부활에 다 참여한 자들이 됐어요. 이 복음을 내가 믿고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오늘 이 계시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놀라운 복입니다. 우리가 수많은 복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있는 이 복은 너무 깊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더 그리스도인 되게 하는 복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더 이 땅 가운데서 주님에서 당당하게 하는 복이에요. 이 첫째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한 저희가요 복되다 주님은 말씀하세요. 22장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이죠.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이 뭐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죠? 68번 동안 귀 따갑게 들었던, 그죠? 이 요한계시록, 그죠? 이 계시의 이 말씀은 누구의 메시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로고스예요. 이 로고스의 이 말씀을 주님께서 폭로하실 때 이 세상이 무엇인지를 내가 이제 알게 되었고 주님을 드러낼 때 그 주님이 누구신지를 내가 알게 되었다면 이제 그 주님의 말씀을 따라 내가 그 말씀을 내 마음에 간직하고 지키며 살아야지. 여러분 결심하신 분들이 다 복이 있어요. 그 복은요 어떤 누구도 빼앗지 못하는 복이에요.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복이에요. 여러분 다 복돼요. 축복해요.
여러분, 그 복이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해요. 자, 그리고 한번 또 보겠습니다. 여섯 번째 복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아멘.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복이 있대요. 우리 이 두루마기는 어떻게 빠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두루마기를 빨아요. 우리가 이 십자가의 복음을 다 들었고, 이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회개하고 주님의 백성이 되고, 또한 이 십자가를 통해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그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요, 복된 거예요. 우리의 이 두루마기를 빨아서, 그리고 정결하고 깨끗함을 입고 살아가는 저희가요, 복된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 복을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내가 가까움이니라. 아멘. 이 복은 언제 나왔어요? 1장 읽었을 때에 나온 복이. 그렇구나. 우리가 이 68번째로 계속 이 요한계시록을 계속 묵상하면서 읽으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여러분 수고 많으셨어요. 예, 앞으로 4번만 딱 참으시면 요한계시록은 딱 정리가 되고 이제 끝이 날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읽고 있다는 것이, 그리고 이 말씀을 여러분 듣고 있다는 것이, 그리고 이 말씀 안에서 회개하고 내가 주님의 길을 가야지, 내가 죽어도 주 안에서 죽어야지 라고 여러분 마음을 결단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이 복이 있다라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어요. 이 복이라고 할 때 이 마카리오스라고 하는 헬라에서 왔어요. 이 마카리오스라고 하는 이 마카리오스에서 이 마카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복이 아니에요. 행복이에요. 행복. 이 행복이라고 할 때 이 헬라적인 의미로 그냥 그대로 그 사람들이 어떤 의미로 사용했냐면 일상적인 염려와 걱정들로부터 노임받고 자유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복을 주셨다니까. 근데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여러분 행복하지가 않아. 두려워. 그리고 뭔가 염려와 걱정이 나를 붙잡고 있고 자꾸 불행해. 그것은 지금 주님의 그 복이 나에게 흘러오고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오늘 지금 7가지의 복을 열거하면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속에 주님의 이 복음 속에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에 주시는 그 복은요, 놀랍게도 행복이에요. 사람들은 물어요. 행복하십니까? 근데 거기에 대해서 나는 정말 행복해 라고 대답하시는 분들이 그리 많지 않아요. 왜 그럴까?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 행복을 경험하고 체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말씀은 바로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 행복감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과 연합했을 때 누리는 행복이 있어요. 이 세상 말고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때 되게 경험되어지는 행복이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미래에 관하여, 또한 이 세상의 미래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느끼게 되는 행복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 행복을 다 누리기를 축복해요. 염려 없고 근심 없고 걱정 없고 정말 주님으로부터 오는 이 행복감들을 우리가 주 안에서 이 세상에서 느끼다가 그리고 주님의 나라 들어갔을 때 그 행복의 완성을 다 체험하고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으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나의 고통과 아픔, 연약한 마음을 치료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나와 주님과의 관계에서 사실 문제가 생긴 겁니다. 주님, 오늘 저와 주님과의 이 관계를 더 돈독하게 하게 하시고, 오늘부터 내가 주님 안에 더 거하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 복을 저희가 누리게 하소서. 우리 자녀들이 누리고, 내 사랑하는 이들이 누리고, 내 사랑하는 가족들이 누리고, 또한 사랑하는 내 친구들이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너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불행하게 살았습니다. 마치 내게 저주라도 임했듯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아팠습니다. 나의 질병을 놓고, 내 생활의 곤고함을 보고, 물질적인 나의 없음을 보고, 내 관계가 깨어지는 것을 보고 불행하다고 느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으로부터 오는 이 복을 누리는 자는 우리 인생에서 느끼는 고통과 아픔과 슬픔과 어둠과 상처, 죄악과 그 모든 질병으로부터 우리를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복인 줄을 믿습니다. 오늘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에 참여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하늘과 연결되어지고 주님과 연결되어지고 주님의 그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과 마음 깊이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불행에서 떠나 행복한 삶이 되게 하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마다 그 행복을 누리게 하소서. 주님으로부터 오는 행복, 이 세상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행복, 이 세상 어떤 물질로도 비교할 수 없는 주님의 행복을 저희가 느끼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만나 주소서. 주님께 부르짖을 때 주님 만나 주소서. 주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할 때 만나 주소서. 주님의 손을 꼭 붙잡을 때 주님과 동행하는 자가 누리는 그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마다 그 걸음이 복되게 하시고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모든 환경 안에 하나님의 복이 흐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 복이 흐르게 하소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지체들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과 마음과 모든 삶 속에 하나님 그 복이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저희의 모든 성도들의 심령과 마음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은총으로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주님의 말씀은 믿을만하고 주님의 말씀은 아멘입니다. 오늘 성령께서 오늘 저희에게 주님의 이 계시의 말씀을 주셨사오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결국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를 분별하여 오직 우리가 주께 내 생각과 마음과 내 몸을 고정하고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에녹 같은 믿음과 에녹 같은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항상 주님의 이 예언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또 이 말씀을 내가 기억하고 또한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때마다 오늘 저희의 마음에 행복하게 하소서. 우리 자녀들이 행복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이 행복하게 하시며 저희 교회가 행복하게 하시며 모든 삶 속에 그 행복감이 흘러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주 안에서 이 행복 누리다가 그 마지막 날 주님 안에서 그 행복의 완성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408장입니다. 찬양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주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아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에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에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맘에 늘 평안해. 내 맘에 솟는 영생수 한없이
평안해 나의 마음속에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맘이 늘 평안해 참되신 주의 사랑을 없이 못하니 그 사랑 내가 도시로 소망을 주셨네 나의 마음속에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에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주 예수 온갖 고난을 왜 몸소나리라 주 함께 고난받으라 고요한 없겠네 나의 마음속에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에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맘이 늘 평안해 살아계신 하나님, 저희같이 죄에 찌들고 주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던 저희를 주님 만나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 땅 가운데 저주받아 살기에 마땅한 인간이지만 주님의 복음 우리의 심령과 마음에 새겨서 우리로 복된 삶을 살게 하시고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 은혜와 은총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은혜에 감동하고 감격하여 그 기쁨 가지고 주님 앞에 예물 들고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이 예물을 흠양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시는 곳곳마다 오직 주님의 복음이 드러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 순도 100%의 복음이 온 땅 가운데 전파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그 손길을 축복하시고 자녀들과 가정과 기업과 모든 삶을 축복해 주셔서 그 축복에 주시는 하나님을 저희가 또한 마음껏 경배하며 예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